안녕하세요. 계시록 14장은 나팔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13장에서 말씀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고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와 음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어떤 포도주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고난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영원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복입니다. 두 부류의 두 가지 결말입니다. 오늘은 14장의 세 번째 이야기이며 일곱 나팔의 마지막 이야기인 두 가지 추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곡식의 추수.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내가 보니 14장의 세 번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는 흰 구름을 보았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본 것은 흰 구름과 인자와 같은 이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으로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흰 구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색이 특별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흰색은 하나님의 진영에 그리고 붉은색은 용의 진영에 사용되어 각각 의와 불의를 상징합니다. 흰은 빛나다의 뜻을 가진 류케에서 유래된 류코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희고 빛나는 구름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다니엘서에서 2번, 계시록에서 2번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혈과 육을 지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계시록에서 처음 계시된 인자 같은 이는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용된 14장 본문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으신 즉 구름을 타신 모습은 다니엘도 묘사합니다. 그가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 부활하신 주님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와 구름입니다. 또한 두 증인인 교회도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12절. 그분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9장에서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관들을 한꺼번에 머리에 쓸 수는 없습니다. 금연류관은 머리에 쓰는 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광과 영예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또한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낫, 검, 철장은 모두 말씀을 의미합니다. 흰말을 타신 예수님은 예리한 검과 철장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 즉 믿는 자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의 전쟁은 말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흰 말을 탄 자는 말씀의 활을 가졌고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는 자도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15, 16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인자 같은 이에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으므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휘둘렀고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추수는 어떤 추수일까요? 서두에서도 14장은 나팔의 연속이며 마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와 관련된 추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곡식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 36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곡식이 익어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곡식이 익어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고 거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추수입니다. 어떤 추수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추수, 즉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추수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여자의 말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고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유하기를 청하여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하면 사마리아의 곡식이 익어 희게 되었고 사마리아 여자의 증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곡식이 거두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거두어진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추수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 38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곡식이 익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무리를 위하여 추수꾼을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70인을 세우셔서 둘씩 앞서 보내실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10장 2절. 추수할 일꾼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신다고 하셨지만 영생 얻는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추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추수를 말씀하는 계시록의 다른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즉 성령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공의로 싸운다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입니다.
교회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철장으로 그들을 목양합니다. 그들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꾼들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들 안에 살아 계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포도송이의 수확 17절 1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와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도 익었으므로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는 무엇일까요? 곡식이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둬지는 자를 의미한다면 포도송이는 영벌을 받을 자로 거둬지는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송이를 거둘 것을 말하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지옥불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망 뒤에는 음부, 즉 지옥이 뒤따릅니다.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의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벌입니다.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예수님께서 낫으로 곡식을 거두셨던 것처럼 천사도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들 안에 살아 계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사탄도 그와 연합된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룹니다. 거짓 선지자는 용의 말을 하여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합니다. 또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말씀합니다. 영벌에 이르는 포도송이는 거두어져 포도주 틀에 던져졌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 틀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즙을 짜는 틀이 포도주 틀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즙을 짜는 틀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송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즉 진노의 심판을 만드는 재료일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즉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어냅니다. 앞절들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그들의 음행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짐승과 그 우상을 섬긴 음행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틀을 큰 포도주 틀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큰 포도주 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과 음행하는 자들이 마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들 즙을 위한 틀이기 때문에 큰 포도주 틀입니다. 20절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틀, 즉 포도주 틀이 성 밖에서 밟혔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성 바뀝니까? 예루살렘 성 바뀝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들은 의의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성 밖에서 만들어집니다.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송이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밟아서 즙을 짭니다. 그런데 틀에서 피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포도즙을 피로 비유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음행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짐승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악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상징인 이사야 63장의 말씀에서도 선열, 즉 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즉 포도가 많고 즙이 많아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스타디온은 약 200m로 1600 스타디온은 320km를 의미합니다. 앞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은 큰 포도주 틀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포도즙이 320km에까지 퍼졌고 그 높이도 말굴레, 즉 말들의 재갈을 물린 200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많고 그 포도의 즙이 많아 그 큰 틀이 차고 넘침을 의미합니다. 왜 포도즙이 차고 넘칩니까? 요엘 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말씀에서도 두 가지 추수를 말씀합니다. 곡식도 익었고 포도도 익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에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즙이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그 즙으로 많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포도즙이 발효되면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과 연합된 음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벌써 심판, 즉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갑니다. 오늘은 나팔에서 말씀하는 두 가지 추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시는 예수님과 포도를 거둬 포도주 틀에 던지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진영에 두 증인이 있다면 사탄의 진영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두 증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 증언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여 사탄을 섬기게 합니다. 곡식과 포도의 수확입니다. 이는 영혼을 둔 두 진영의 싸움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그 의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결정을 움직이게 하는 말과 영으로 두 진영은 추수를 합니다. 인류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영생을 얻는 자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 자입니다. 또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두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곱 나팔은 14장에서 마무리되었고 15장은 일곱 대접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